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심대식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올레이션스 교회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유명한 게 세 개 있습니다. 첫째는 유명한 장로님들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 박상근 장로님, 김동호 장로님, 정원희 장로님, 또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상당히 훌륭하시고 유명한 분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레바논의 뿌리 깊은 백향목 같은 귀한 장로님들, 교회를 굳게 지키시는 분, 또 여러 가지로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분이 있는데 우리 이철 부목사님,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 원로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철 목사님은 20년 가까이 지금 원로 부목사, 이 지역의 희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사모합창단을 한 15년 이상 지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미국 교회 목사님들도 사모님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사모님들 선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한인 사모님들은 그런 모임이 없는데 그 역할을 우리 이철 목사님이 이 사모 합창단을 하셔서 이 지역 사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또 서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데 특별히 우리 올레이션 교회가 이 일을 잘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신 것 늘 평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레이션 교회는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영국의 All Souls Church, 그 다음에 한국의 온누리 교회, 그리고 미국 워싱턴의 이 All Nations Church. 근데 앞에다가 또 그걸 붙여놨잖아요. The Church for All Nations. 그래서 이 세 개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이름을 잘 지은 교회라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참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진 교회 이렇게 다니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여러 교육자들 참 수고하시는 명단을 보면서
제가 이거 박수를 좀 쳐드리자고 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첫 번째 제목은 부활 후에 시몬에게 첫 번째 질문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세 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세 번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해변가에 예수님이 아침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 모닥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힐 때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 피웠던 그 모닥불하고 단어가 똑같은 모닥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려고 그 모닥불을 펴놓고 또 생선을 구우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똑같이 나오고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만 원어에는 예수님이 아카페오, 내가 나를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하느냐,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두 번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대답을 나는 주님을 친구 우정으로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 번 대답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세 번 묻는 것은 베드로의 세 번 부인한 것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다.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좀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고 일을 맡기고 묻고 일을 맡기고 묻고 일을 맡기는 때마다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은 내 일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베드로야,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카페오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이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 새끼 양에게 양식을 먹여주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양으로 되어 있지만 첫 번째는 새끼 양을 말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큰 성장한 어른 양을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내 새끼 양을 먹이라 할 때는 그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죠. 근데 성경에는 말씀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부드러운 음식, 젖같이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와 구원과 평안과 축복의 말씀들을 이 어린 양에게 먹여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고 큰 양으로 성장하도록 하라고 예수님이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교회들은 이 격려하는 어린 양을 먹이는 이 말씀, 부드러운 음식만을 너무 많이 주어서요, 교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교인이 되도록 성장하기보다는 커스터마로, 고객으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장성한 교인들도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를 옮겨나갑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인은 그런 교인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신앙이 자라서 그 다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교인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을 내가 주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믿음을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교인이 20-3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소외되고 핍박받고 따돌림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열심히 있고 견디고 고난을 참아내는 훌륭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좋은 교인으로 잘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촛대를 들고 계시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것을 회개하라.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처음 사랑, 처음 행동을 되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교회를 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오랫동안 몇십 년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이 버리시겠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여러분,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그 사랑, 그 기쁨을 되찾으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하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갈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건물도 훌륭한 인물도 다 좋지만 사랑이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 단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서무나 교회도 하신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내 생명을 다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생명의 멸류관을 받죠? 부활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 생명의 멸류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다시 묻는 거지요. 내가 나를 아카페오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필레오 친구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의 성장한 양들, 큰 어른 양들을 치라, 그렇게 한국말로는 번역되었어요. 근데 영어로는 tend, 무엇을 향하게 하라. 제가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나의 성장한 양들을 말씀으로 트레이닝 시키라, 단련시키라, 훈련시켜라. 고되게 훈련시켜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된 양으로 치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 큰 교회 새신자부에 봉사하시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오랫동안 열심히 섬기고 믿음도 좋고 외모도 괜찮죠. 이제 큰 교회들은 일단 새신자분은 봉사하실 분은 외모를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새신자를 대하니까. 그러니까 외모도 좋고 그렇죠. 열심히 정말 좋은 모범된 교인을 되게 세우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주일날도 새 교우들이 왔어요. 새신자들이. 그래서 이제 예배 후에 다가도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때 다른 분이 이 봉사자에게 와서, 다른 교우가 오늘도 여러 교우들이 많이 오셨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고하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이 뭐라 그랬냐면, 새신자가 너무 오니까 그것도 귀찮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행복한 교회죠. 근데 이제 그날 마침 새신자로 오신 분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문 밖에서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교회는 새신자가 오면 굉장히 귀찮아하고 짐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성당으로 가셔서 성당에서 신앙생활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신자부 봉사하려면 열심도 있고 부지런함도 있고 교회도 그래도 오랫동안 봉사한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참 모범적인 교인이에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처음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으로서는 외적인 모든 것, 책임감, 부지런함, 성실함, 모든 것 다 잘 갖췄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좋은 교인이 되려고 많이 하죠. 그것이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그런데 좋은 교인이 되려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내 속에 예수님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빠진 모범적인 교인들은 다 서기관, 바리새인, 무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이 빠지면 안 되겠어요. 조금 교회 봉사 덜 해도 돼요. 열심히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은 꼭 붙잡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한 양들에게는 예수님이 딱딱한 양식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헌신, 희생, 그리고 인내, 회개, 바르게 책망함,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째도 성장한 양을 맡기고 사랑이 내가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까닭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데 예수님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다 같이 세 번째 질문,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하도
베드로가 필레오 하니까 예수님도 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베드로야, 그럼 내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째는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질문을 들으니까 막상 정말 자기가 친구 우정으로 예수님 사랑하는지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돌려서 대답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돌려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도 잘 받아주세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그래, 그러면 내 어른 양들, 성장한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라 하고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 딱딱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의 말씀, 사명의 말씀, 희생과 헌신의 말씀으로 이 성장한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봉사하고 내 양들을 돌보게 하는 일을 하게 하라.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힘든 일을 하는 그런 말씀을 먹이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아카페 사랑으로 순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죠.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부르세요. 시모나 하고 부르세요. 이 베드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신앙으로 돌아서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한 것을 보고 후에 복음서의 제자들이, 기록자들이 베드로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인도네시아 신발 회사에 종업원들이 입사하면은 월급을 줄 때 부모님 통장도 받아가지고 부모님에게 1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이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놀래서 자기 아들이 어느 회사 다닌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송창근 사장입니다. 나이키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300불 돈을 가지고 1980년대 인도네시아에 가서 조그만 한인 식당 한 모퉁이 빌려서 무역업을 시작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곳에 조그만 문을 닫는 신발 회사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000명 정도 되었는데 1998년 아시아에 IMF 재정 위기가 닥쳐가지고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문을 닫고 그럴 때 이 인도네시아도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아서 종업원들이 실직하게 되니까 공장에 불을 지르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굉장히 위기에 빠졌는데, 근데 이제 공장에 4,000명 되는 종업원들이 다 직장을 잃고 그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나이키 본사에 가서 사정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종업원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이키에 가서 한번 사정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나이키 본사에 갔어요. 그래서 임원들에게 우리에게 주문을 주십시오. 당신 뭘 믿고 우리가 주문을 주겠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제게는
4천 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의 자산이고 그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문받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의 자산이니까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나이키 본사에서 이 회사에게 다시 주문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2억 5천만 불 수출하고 약 2만 명이 넘는 종업원을 가진 큰 회사로, 그래서 전 세계 나이키 신발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재정 위기 때는 먹을 돈이 없어서 6개월간 빵과 물만 먹고 이렇게 공장을 세워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분이 달라진 것이 뭐냐면 2주에 한 번씩은 종업원들의 그 고향집, 부모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 신방 가는 거죠. 신방 가서 이 낡은 함석 지붕 같은 것도 고쳐주고, 그리고 회사에 병원을 만들어서 한국 의사들을 불러다가 무료로 치료해주고 이런 그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다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분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루에 300번 웃어라. 그래서 제가 계산하니까 1시간에 30번은 웃어야 하루에 300번 웃더라고. 그러니까 3분마다 웃어야 돼요. 여러분 웃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잊어버려라. 이 두 가지 말을 이분이 자주 합니다. 어느 이제 기자가 그분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존경받기보다 신실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이 자기의 첫 번째 원동력이고, 두 번째 원동력은 이 종업원이 나의 가족이고 종업원의 가족들도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분을 제가 이분이 기독교인 같아서 찾아봤더니 이틀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교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내 가족입니다. 형제 사랑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 안에 있으면 영원한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필레오 우정으로 사랑한다면 나의 성장한 양들에게 비전의 말씀을 먹여라. 복음 전파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성장한 양들이 죽기까지 생명을 다해 나와 동행하도록 이런 말씀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습니다.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병들거나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다가 죽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믿어오신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 생명을 드립시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능력을 얻어서 주님 사랑, 성도 사랑, 선교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 감사한 것, 회개할 것, 결단할 것, 여러분 한 1, 2분 정도 각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예수 믿고 알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어느새 주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습관처럼 신앙생활하고 신앙 지식이 많아져서 바리새인같이 되고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동을 잊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어린 양을 말씀으로 먹이고 성숙한 양으로 단련되고 훈련되고 성숙한 양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생명을 다하여 주님 위에 살다가 죽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있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